지난번에 10절까지 11절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같이 읽을까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막 읽고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또 셋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1차 목적은 성경 읽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좀 어디까지 갈지는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쭉 서신서를 좀 짤막한 서신들을 읽어나. 로마서는 굉장히 한 번 옛날에 했지만은 해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서 계시록까지 읽다가 그날 주님 오실지 내가 은퇴 끝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 때도 성경 좀 읽어가는 옛날 예배는 반드시 성경을 율법을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는데 저희들은 예배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수요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성경을 집에서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막 읽지 마시고 계속 쭉 읽어가고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읽을 때는 꼭 쉬운 성경 세번역이라든지 그런 쉬운 성경이 좋어요. 이거는 조금 자주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하나 사셔가지고 뭐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새 번역 이렇게 하고 공동 번역이 참 번역 잘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카톨릭이 쓰고 조금은 하느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공동 번역 또 이쪽 외경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번역 자체는 굉장히 탁월한데 이게 조금 그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 번역 그렇게 하시면은 이해가 좀 쉽죠. 집에서 이런 못 읽어요. 그냥 이걸 그대로 읽어요. 현대인의 성경 그게 좀 제일 좋을 줄 모르겠죠. 현대인의 성경 좀 쉽잖아요. 일단 지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해하려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국말로 이해가 안 되면 그다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반드시 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간 이 갈라디아서는 뭐를 변호하게 썼어요? 복음을 변호하게 썼어요. 복음 핵심 뭐예요? 오직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 자, 11절에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있고 또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마 사도들이 파송해서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조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 때에 게바가 책망할 것이 있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좀 바울이 성격이 조금 모난 게 있어요. 좀 그런 데서 막 팍팍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바울의 뭐 어떤 성격이라든지 좀 사람과 좀
가깝게 한다든지. 바나바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 굉장히 포용하고 하나라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흑과 백 이런 식으로 깔르다 보니까 바울은 사실 원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갔어요. 그런 거 볼 때 바울은 조금 성격으로는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바울을 생각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이런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 그걸 우리가 뭐라고 쓰면 오해 곡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상담이나 어떤 치유를 하신 분들이 그런 잘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성질이 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뜻이 있을 거야.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굉장히 좋은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누구 수제자인데 책망할 길을 이길 때 뭡니까? 바울은 뭐를 위해서 왜 베드로를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죠? 복음의 그렇죠. 수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하고 맞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가 이제 그때 교회의 대표처럼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지만은 기둥처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들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뭘 하는지 또는 베드로에게 뭘 전달해 왔던 이유는 모르지만 왔는데 하필 어떤 때 왔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였다. 자, 율법에는 식사하지 못하는데 유대인은 결단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상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식사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도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오게 되니까 이제 겁이 난 거지 베드로가. 그렇게 만약에 베드로는 이 율법을 안 지키고 어기고 그러자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비난받고 공격당하니까 베드로가 좀 마음이 약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약하니까 그냥 거기서 베드로가 살그머니 하고 일어나니까 거기 유대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이방인하고 유대인 같이 섞여 있다가 거기서 다 베드로가 지금 보니까 뭐 곤란하니까 나가네. 아이고 나도 큰일 나겠다 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따라서 나가고 다른 사람들 나갔대. 의식했다는 의식. 네, 그랬단 말이죠. 그걸 공격하는 거죠. 왜 바울이 그렇게 공격합니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예요? 같이 식사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아니 사도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와서 뭐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오직 너희들은 복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에 되었을 때 오직 뭐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우리는 오직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도전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이걸 바로 잡아야만이 이거 같이 식사하는 이방인들이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 의식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복음이 잘못돼서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은 그 자리죠. 뭐가 달려있어요? 이방인들의 영혼이 달려있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서서 베드로를 대적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줘서 지금 보호하고 지켜준다. 무슨 말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에게도 도전하고 일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이렇게 싸움을 거쳐가지고 지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싸움이 있어요. 지금까지 싸움 있는. 그런데 하여간 이 복음이 그렇게 지켜져 나왔다. 의식 13절에 베드로도 같이 의식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가 일부러 생략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나 초점을 맞추고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하고 하는 것은 상담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의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게 붙잡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 압력에 막 눌리게 되어지니까. 자, 14절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죠.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말했을 때 왜 그것을 어렵게 되냐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것들을 취소하잖아요. 지금 일생 동안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할례를 받고 일생 동안 60, 70년 동안 그걸 지켜왔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뭐 이것이 다 쓸모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60, 70년 동안. 그러니까 뭐가 되냐. 우리도 은근살짝 이걸 자꾸 끼얹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구원받을 줄 여러분 열심히 다니고 막 헌금도 하고 막 헌신했던 사람 다 그런 거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 나빠? 왜 나쁩니까? 그것이 우리가 했던 노력들을 무효화시키잖아요. 뭔가 내가 막 처녀 때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고 샀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자랑도 아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왜? 나는 막 그래도 내 거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막 손도 안 잡고 막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게 다 필요 없단 말이지. 하나님 그런 나를 축복 안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분 안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고세고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 이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어려운 사람들은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그리고 특별히 모태신앙 가진 사람 중에서 저 같은 날라리들은 복음 받기 좀 쉬운데 그래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잘못된 거 안 길고 참 순수하게 신앙적으로 그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 받기 참 어려워요. 제가 교회 안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 모태신앙 중에서 한 번도 말씀 안 편 사람들은 복음 정말 못 받아들입니다. 난 내 통계 정말 그들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받고 부자가 구원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모태신앙으로서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자라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 구원받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난 이거 내 진짜 진실된 고백. 정말 난 그런 사람들 주님께 돌아온 거죠. 정말 잘 못 봤어요. 왜? 자기 의의가 딱 굳어져 있잖아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그것이 자기 의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복음을 믿으라면 단순히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한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어오지 못하는 참 이게 어려워져. 그래서 조금 나쁜 속된 표현으로 조금 죄도 많이 저질러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다 깡패들, 창녀들, 세리들, 오합지졸들 그런 사람들은 뭐 너 죄인이나 말할 것도 없어. 지들이 다 죄인인데 알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 버려라. 버릴 것도 없어.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 그러니까 쉬운 거에 복음 믿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실제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창녀 같은 사람 주님께 잘 돌아. 참 이게 지금 복음의 아이러니예요. 복음의 아이러니인데 우리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참 애통스럽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면요. 정말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선한 행위를 다 해보자. 참 이게 여러분이 아마 구원 받았어도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시 무슨 뜻인가는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우리 교리 배울 때 항상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뭐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적?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3년 되니까 좀 풍을 없네. 에? 전적 무슨 교리? 타락이. 이해가죠, 이제 조금씩. 왜 우리가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지. 근데 창녀들은 쉬워요. 전적 타락의 교리 몰라도. 난 태어나 죄밖에 지은 거 없는데 창녀들은 그냥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서 주님 앞에 막 달려 말해갔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은 도둑놈 세리 막 설명할 거 없어. 맨날 일평생 도둑질만 하고 살았는데 자기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님 복음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막 개바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의식하기 아마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니 너는 유대이면서도 너는 이방인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거꾸로 그걸 보면 뭐야?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의식하니까 이거 믿음만 갖고 안 되나 봐. 이건 잘못된 건가 봐. 뭔가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야 되는가 하고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우리들을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행동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15절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을. 우리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자, 보세요. 여기부터 좀 설명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중요한 단어 16절에 보니까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나니. 근데 그 믿는 이유가 뭐죠? 믿나니란 말을 보조해 주는 단어가 뭐예요? 앞에 16절 찾아보면 뭐함으로 믿죠? 그렇지, 알므로. 그럼 뭐를 알므로 여기 뭐? 아니 16절에 보 16절. 성경 그대로 보세요. 뭐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므로. 그러므로 예수를 믿나니. 자 보세요. 내 말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똑같죠. 벌써 지금까지 일평생 율법 지켜왔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뭐함으로? 알므로 예수를 믿나니. 그럼 알지 못하는 믿을까 안 믿을까? 그렇지,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왜 믿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머리 굴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걸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 읽는 법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내려놔야 돼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꾀를 잘 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성경 말하는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기 때문에 믿죠. 그런데 뭐 함으로 믿는다고? 그렇지.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뭐 함으로? 알므로. 그럼 유대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먼저 뭐가 와야 돼?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내가 무엇을 하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다. 완전히 나는 가짜고 엉터리고 100% 힘든 사람이고 무기력과 무능력한 사람인 것을 알므로 해서 단지 안다는 말이 아니고 깊숙이 깨닫게 됨으로 예수를 믿는.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와야 돼? 전적 타락의 교리,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한테 없는 사람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창녀는 쉽게 깨달아. 세리는 쉽게 깨달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된 거꾸로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들. 나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은 너 죄인이요. 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오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거나 여러분의 구원이 더욱더 튼튼해지면 뭐가 계속 더 깊이 알아야 돼. 그렇죠. 우리 행위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밖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왜 이호준 목사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죄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무기력과 문을 강조하는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완전히 다운시켜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알므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지 못한 사람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모태신앙 한 번도 어려운 뭐 나쁜 짓도 안 해본 사람 예수 믿기는 정말로 불가능하단 말이 맞아요, 틀려요?
변적으로 맞는 말이. 나는 목회 수천명 많은 교회에서 보면서 다 이거 이 말 진짜 진리예요. 정말로 끝까지 주님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자. 나도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 다음에 나는 또 그래도 이것저것 나쁜 짓도 세상도 타고 뭐 하여간 못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받아 너무 쉬워. 그런데 한 번도 남자 손 한 번 안 잡았고 거짓말도 안 해보고 착하게 살 밟아드는 사람이요. 주님 받아들이는 건 정말 불가능해요.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성리 없어요. 정말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나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면 계시다면 정말 집중적으로만 내가 오늘 가르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오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도 거룩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 정지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만하죠.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 이게 참 이 복음이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알므로 예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그리고 뭘 합니까? 율법의 행은 안 되는, 인간 행은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근데 순서적으로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 믿음은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근데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근데 왜 또 두 번째 뭐 다 같은 얘기 같은데 왜 우리는 그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이 뭐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 주신 율법 주실 때는요. 그거 다 지켜도 지옥 가기 전 줄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뭐 하리라? 뭐 하리라 그랬죠? 이것을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그랬죠. 따라서 이것을 행하면 크게 이것을 행하면 뭐 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율법 지키면 삽니다. 근데 율법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다 문자 그대로 지키고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육체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이게 율법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죄가 때문에,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하도 안 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아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실제 믿었는데 결국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럴 수 없다는 그런 불가능하다는 거죠.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를 만드는 것을 헐었다는 것은 율법이죠. 내가 폐하했자 이거 안 돼. 그래서 율법 안 지켰잖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 그것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지킬 육체가 있다고 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나중에 끝에 죽을 때는 그 사람이 뭐로 드러나죠? 그렇지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범법한 자를 만든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려 해봤지만 발버둥 쳐봤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죄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지옥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아마 내가 아까 모태신앙으로서 정말 주님의 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사람들이 항상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 어째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이건 정말 질문을 100% 모든 사람 그렇게 산 사람 똑같이 질문합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이런 축복도 안 주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됩니까? 이거 말이거든요. 지킬 수 없는데
물론 이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국은 뭐 생명받고 하나님 뜻을 기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로마서 뭐라고 하죠? 자기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자랑을 세우는데 그분이 율법 지킬 육체가 있다고 해서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거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뭐예요?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도 못 받고 저주만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막 그런 벌을 주니까 처음에는 불평 안 하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평하냐. 의롭게 산다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그게 욥기서의 주제주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허락된 걸 다시 세우면 율법 지키려 노력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판명된다. 율법은 행함은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요. 그리고 구원하는데 절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죠. 아무리 율법 지키려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끝났다 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죽어야만 율법에 포기되면.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 발견한 게 뭐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만난 거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그걸 지켜줍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죄짓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나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판명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목적은 뭐냐? 살게 해주려는 거예요. 자, 아까부터 얘기했죠. 뭐함으로 믿는다? 알므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율법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범법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뭐예요? 알므로 믿잖아요. 뭐를 아는 거? 자기 실패죠. 나는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살 수 없다. 이걸 알므로 그 다음 단계예요. 거기서 낭망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 생명이고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그가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 살 길이 그때부터 열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살 길이 안 열리죠. 뭐를 발견하기 전까지. 율법을 아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보니까 내 안에 제가 가득해서 나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야. 나에겐 소망이 없어. 오직 나의 소망은 이런 죄를 공의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이어지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없다면은, 이 단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알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들의 삶은 계속 범법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이 계속 저주 가운데 있겠죠. 율법을 행하고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지속적인 저주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실 수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신 의롭다고 자기 자신 의로움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동행하실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 죄라는 사실, 정말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난 단 하나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문제가 뭔지니까. 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소망이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깨어져서 주님 앞에 손 벌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앞뒤를 잘 이해를 하죠. 컨텍스트를 본다면은 이와 같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의지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즉 율법을 지키어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든 의도와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뭐죠? 누군가 살려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자기를 살려주기를. 그러니까 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그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나는 전혀 내 자신을 구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지금까지 콘텍스트를 쭉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자기 행위로 선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가장 근본적인 누가 문제냐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로 노력하는 사람들, 신앙도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그건 잘못된 신앙은요. 성령에 이끌리는 게 신앙이죠. 우리 무기력 아무도 못하는 자들은 성령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거는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도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산다? 왜 산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갈라디아 2장 좀 딱 이걸 띄어서 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슨 뜻이냐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앞에 쓴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 지키겠다. 완성하겠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착한 사람 그거 다 내려놓다.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왜 해봤자 안 돼. 못해.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만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 이끌어서 인도해 주셔서 나의 모든 자아는 죽음에 처해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왜 표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하나를 그분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복음을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율법 지킬 아무런 힘이 없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낫게 행함으로 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노력하면 된다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행위대로 가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또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힘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뭐 하겠지, 계획을 해나가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뭐가 죽었다? 내 노력을 내 힘을 해서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제 나는 포기하는 거, 내 의지, 내가 내 자신을 의지를 못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만 난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지해집니까?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집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야? 알아야 되죠.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뭐야?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다시 한번 알아야 믿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얘는 계속 저항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깡패들은 창녀들은 쉬워요. 근데 그런 죄를 지켜도 입 딱 쓰는 나는 거룩한 차고 자빠져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겸손해. 저물도 마지막 겸손해.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의 사실은 있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 우리가 사시면 막 우리가 이상해지고 막 황홀경에 빠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의지로 했던 모든 의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뭘 하든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행위잖아요. 육체의 자아가 올라오면 누르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이 자아를 죽여주시고 제 뜻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 조금만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게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목적이 달라지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요? 나의 삶의 목적은, 이유는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걸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러나 나는 이제 육체의 자아는 죽어갔다. 없단 말이죠. 내 힘으로 뭘 잘하고 뭐하고 노력하는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려가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 십자가 원수들이 다른 사람들 아닌데, 여러분들. 십자가 원수들은 뭐 이방인들이나 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을 가르치자. 십자가 원수들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뭐 하는 자리 십자가 원수입니까? 바로 오직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 의로운 행위를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복음은 간단하고 보이지고 단순하게 보이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그분만 바라보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누구나 지금 십자가 원수들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 이 점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행위,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외식한 행위가 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만 하는가? 단순히 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십자가 원수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우리 무기력, 무능력, 우리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노력해봐도 결국 끝은 뭐예요? 범법자가 되어져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밖에 없거든요.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본다면 우리 모두는 뭐 합니까? 자기 힘과 의지로 살아가고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는 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 내 노력으로 내 의의로.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가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질문은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제 생각은 그건 저주입니다. 뭐 저도 모태신앙이고 뭐 우리 교회도 모태신앙, 우리 아들도 뭐 목사님도 모태신앙이고 뭐고 그런 삶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깨어짐 없이는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복음을 받아들여도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깊은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오늘 갈라디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받게 되는 무슨 자아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다른 사람 다를 것이다. 다르게 살 수 있다. 자기 의지와 노력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세워 나간다면 결국은 여러분은 율법이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고 무능력한 자여서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란 사실 믿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삶 주인 되는 삶 그때부터 이런 뭐예요?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얼만큼 죄를 안 짓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입니다. 1차적인 것은 얼만큼 우리 자신이 힘없고 부족한 걸 깨닫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건 내면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기쁨과 희열이 없을까?
왜 나 삶에 그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어?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범법자, 죄인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갈등하면서 평강이 없으면서 꼭 뭐 물질이 없어서 그럴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머리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아직도 율법주의다 할 줄, 율법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공적이 되고 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같이 가지 않아요. 사람의 의가 언제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납니다. 로마 3장에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왜 하나님의 의가 후에 나타납니까? 인간의 모든 의가 부서지고 포기되어진 그 고대에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혹시 모태신앙이라든지 여러분이 그런 착하고 선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오려고 발부는 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 몇 분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한 율법으로서 자유를 얻으려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가,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알므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간단히 한 1분만 이렇게 기도할까? 주님, 내 자신이 아무런